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저희들의 상황은 여전히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지만 하루빨리 백신이 준비되어서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이 가운데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은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를 베푸사 나를 막으시고 나의 꿈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 굳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너의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시간 다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 또 주님 전에서 가정에서 또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가지고 살아갔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또 모든 것들을 또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마음 또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심령으로 또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그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시편 1편입니다. 교동문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종호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냐. 아멘.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기억하여 참회의 제사를 드리러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누어 계시하심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머리 숙여 영광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교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시간들을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인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의 발걸음을 이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에 대하여 감격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지자의 가슴으로 주님의 깊고 도미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신 탄위에 세우신 사자를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말미암아서 세우신 시온 찬양대회의 합하여 드리는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민수 집사님의 형성 어린 찬양이 우리의 찬양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은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또는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저희들 안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설령 깨달아도 우리 삶에 적용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해 들어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 있는지, 교회나 사회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나 스스로 되돌아 살펴보게 하시고 한시라도 빨리 주 앞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았으나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일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일을 하되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하지 못하고 자 중심으로 행했던 것도 많았습니다. 주님, 올해에는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혹여 병중에 있을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가정이나 직장이 없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받는 가정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와 두고 온 저희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복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저희 조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이른 새벽 시간부터 주님께 집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으시고 성취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 모든 성도들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각 가정마다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찬송가 7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금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또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또 하나님의 귀한 또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일들이 또 온전히 이루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장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민수 성도님 특송 읽겠습니다.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희들 다시금 이 예배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무너졌던 우리의 소망들, 또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며 다시금 예배 가운데 또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책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책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를 생각하면 부모님께서 그 전집이라고 하죠. 시리즈로 된 거, 뭐 위인전기 뭐 몇십 권짜리, 아니면 어떤 뭐 유명한 동화책 몇십 권짜리 이런 전집을 사주셨는데, 새로운 책이 책장에 가득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제 그 마음이 든든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책장에 가득 차 있는 책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던 것은 그 책들 이 한 권 한 권이 다 저에게는 이렇게 돈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그 책을 몰래, 그 아버지 몰래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돈을 챙긴 것이 아니라 이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데 책 한 권당 이제 얼마씩 용돈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읽는 것에 대한 부담보다는 저거 빨리 읽고 내가 이렇게 용돈을 좀 더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은 뭐 책을 읽는 것이 좋아서 읽었다기보다는 그때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용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이제 의도가 있었죠. 그렇게라도 책을 읽다 보면 책 읽는 것에 이제 흥미도 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좀 습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의도가 이제 적중이 돼서 책을 읽는 것이 저의 습관이 되었고, 저는 이제 다른 어떤 시간들보다 앉아서 이제 조용하게 책 읽는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또 말씀도 연구하고 설교도 준비하는 가운데서 사실은 책을 참 많이 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일 텐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게 된 책 읽는 습관이 제가 뭐 책 읽는 것에 대해서 뭐 부담 없이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보상을 주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뭔가의 보상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이들이 다른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그것을 얻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냥 어떤 보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보상을 주는 데에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처럼 부모님들의 보상을 통한 자녀 양육은 좋은 결과들을 낳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의도가 결국에 자녀들의 행동 양식으로 드러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그 응답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 응답 자체에 만족하고 사실은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뭔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을 주시면 그냥 그것이 즐겁고 기쁜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보상을 주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뭔가 우리가 원했던 것을 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또 참다운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응답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응답 자체에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더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면서 했던 서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서 한나는 이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서원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자가 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떠한 사람을 의미합니까? 구약 말씀에 보면 나시린, 나시린을 의미합니다. 나시린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다라는 그 고백 안에서 늘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나시린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나시린이 누가 있습니까? 사사시대의 삼손, 머리가 길었던 삼손이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심이 어떻게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도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시린이라고 해서 꼭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 전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은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고 또 많은 사실은 여자들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스캔들도 있었던 것을 보면 삼손은 그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에서 머물면서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젖을 떼면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 영영이 있게 하겠다. 자신과 떨어져서 그냥 하나님 전에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실제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에 맡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절 사무엘상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아이들은 약 3살 정도가 되면 젖을 뗐다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지금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번민과 그렇게 고통과 심한 마음의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낳은 아들인데 어린 아이를 떠나보내서 하나님의 전에서 살게 하겠다.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또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에 멈춰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그런 우리의 어떤 다짐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막 서야까지 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귀한 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변명과 구실로 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자신이 서원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철저하게 반응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원했다라고 해서 굳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전 앞에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제 막 젖을 뗀 어린아이, 약 3살 정도로 추정되는 그 어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과 이유를 우리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우리가 함께 읽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 전에 바치기로 했으면 이러한 기도를 하기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로 살게 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아들을 좀 잘 부탁합니다. 나의 아들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으니까 또 나에게 더 많은 자녀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바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 나갑니다. 한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뭐 장밋빛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물이 없었고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했고 음식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또 음식이 없을 때에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들이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과 음식에 만족하면서 단지 그것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과 음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그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기도에 응답으로 물과 음식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실제로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면서 한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한나가 사무엘에 만족하면서 단지 한나가 사무엘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한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한나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많은 사사들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일도 베푸실 수 있고
어떠한 일들도 어떠한 것들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하나님의 기도의 한나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그때 지나면 그만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물, 만나,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그런 합당한 반응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그 물이 조금만 없어지거나, 또 음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좀 없어지거나, 그것이 만족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무엇을 얻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한나가 한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얻게 된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로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암과 신뢰 가운데에서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그 서원에 더해서 정말 금쪽 같은 그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하나님 전에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한나의 반응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한나의 남편 엘가나입니다.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아들을 여호와 앞에 배게하고 거기에서 이제 영영이 살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엘가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폭탄 선언과 같은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그러면 얼마나 더 사랑스러운 아들이겠습니까? 그것도 뭐 아들을 그냥 쉽게 낳은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키우겠다고 한나가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서원제도 드리러 갔었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키우는 것은 다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키우겠다라는 결단은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엘가나는 아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엘가나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 전에 아들을 맡기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사무엘상 1장 23절은 엘가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데에는 한나의 남편이자 믿음의 동역자였던 엘가나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서 만약에 엘가나가 반대를 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만큼은 못하겠다라고 엘가나가 고집을 부렸다면 가정에 좀 시끄러운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은 얻게 되었지만 그 아들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과 불화를 겪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의 결정에 어떠한 이견도 제시하지를 않습니다. 한나의 생각에 선한 대로 하라고 한나의 말에 힘을 더 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말대로 이루어주기를 바란다고 더 격려를 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이라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그리고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려고 해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고 해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가족들이 다 좀 힘을 내어주지 못하면,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한 마음으로 가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온전히 서 있다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그리고 자녀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하고 서로 계속해서 반목하고 대립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만큼 즐겁고 신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생활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 자체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감사해야 하고 그것 그냥 즐기고 그것 누리는데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이 일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다라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합당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때의 주인, 시간의 주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을 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돌을 다시 모아 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제가 다른 책이나 글에서 가져온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결론을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돌아가도록 만드셨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시작하셨고 어떻게 일을 끝내실지는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다 깨달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도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는 기도 가운데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한나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데 그 때의 시간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다시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한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성도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고, 사람이 낮아지는가 하면 또 높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도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함부로 섣불리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사그라드는 때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슬플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병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삶의 아픔 앞에서 내 팔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과거가, 또 나의 배경이, 나의 가정 상황이 이러니까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삶의 자리들을 그냥 운명이다라고 치부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슬플 때가 있고 울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또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들은 삶의 그런 어려운 때의 자리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지만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실 때가 있고 다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고 다시 우리를 낮게 하실 때가 있음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지 않은 때에 있다고 자녀의 삶을, 자녀의 시종을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좋지 않은 때에 있다고 여러분의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라고 속단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지 않은 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좋지 않은 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높이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또 아름다운 행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자녀들이 좋지 않은 때에 있다면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좋지 않은 때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탄탄대로의 삶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하는 일들마다 족족 다 잘 되는 때입니까? 지금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또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높이 있지만 낮아지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잘 되는 때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때와 상황으로 여러분의 삶을 너무 쉽게 결정내버리셔서 그에 따라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너무 얼굴의 표정과 말과 태도를 쉽게 바꾸지 마시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일하시는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십시오. 무언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갈팡질팡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사물을 제대로 보면 그 사물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저를 보시니까 제 넥타이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또 넥타이가 어떤 패턴으로 되어 있는지를 쉽게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하게 흔들리는 차 안에 있으면 사물을 제대로 보고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차 안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는 그 차 안에서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디테일하게 넥타이가 아니라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좋지 않은 때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상황을 바라보느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갈팡질팡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즐겁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기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람 때문에 우리는 괴롭고, 사람 때문에 슬프고, 사람 때문에 영적으로 다운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그렇게 많이 얘기도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이고 또 사람과의 계속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문제는 참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걱정과 염려와 초조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삶의 문제들도 분별해내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주 쉽게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문제들도 내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런 문제들도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좋아서 자칫 하나님을 놓치고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것에 또 마음이 뺏겨 있을 때에도, 그래도 모든 때의 주인이신,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성도다운 말을 할 수 있고 성도다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에게 왕정 시대가 시작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의 첫 시작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 나라는 한나라고 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이 그녀의 모든 삶의 고통과 번민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자신의 그 삶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바른 간구로 나아가고, 정말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분인나를 대적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바른 기도하는 그 바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안에서도 더 바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기도 가운데서 모든 일에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쓰여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로부터,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또 바로 알아가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바른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가고, 그로 인해 합당한 믿음의 발걸음들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능하신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백한 찬양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것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그때에 나의 그 힘든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정말 잘 되고 좋은 일들만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그것 누리고 그것 즐기느라 그 상황 가운데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작은 마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역사가 되며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가 정말 고난과 곤고와 고통과 슬픔의 자리이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또 축복을 주신 기쁨과 성공과 정말 즐거움의 자리던지 간에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 한나가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녀가 정말 아들이 없어서 슬플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에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믿음의 그 걸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 2021년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라는 그 무명의 여인이 슬픔의 자리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 넘치는 기쁨의 자리에서도 그 상황과 자리와 여건에만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좌절해 있고 그것 때문에 한껏 기쁨에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슬픔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또 즐거움과 성공의 때도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슬픔의 자리라고 그 자리에서 절망만 하고 넘어져 있고 정말 눈물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만 심취하고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을 놓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나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 이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고정숙 권사님 잠시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방문해 주셨는데 예. 이제 이사를 하셔서 당분간 이제 학사관에 머무시면서 이제 집을 이제 또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은 잠깐 이제 학사관에 머무십니다. 남편분하고 이제 또 아들님도 있는데 조만간에 또 이제 아마 오늘 오후나 내일에 이제 내려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뭐 친교도 많이 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만남이라는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면서 또 좋은 교제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또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고 예배 후에는 저희들도 철저하게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도 제목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저에게 주시거나 아니면 목양실에다가 꼽아놔 주시면 제가 기도할 때 또 기도 제목을 보고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 리모델링이
시작돼서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가운데서 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자 권사님 10일 돌아오는 10일 제가 듣고 알기로는 11시에 수술이 있습니다. 방광암 수술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12일에는 더욱더 아침에 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염진철 염정원 성도 가정에서 지난 금요일에 염우주양 등려했습니다. 혹시 사진 나오는 사진 만나보지는 못해서 사진이라도 좀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사진을 이제 보내왔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등려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지는 못하지만 또 위에서 한번 지금 한번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참 힘들고 어렵고 좋은 소식을 참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생명을 우리 염진철 염정원 우리 성도 가정에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또 기쁘게 함께 또 축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또 이 새 생명 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녀가 이 딸이 정말 자라남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기쁨이 되는 또 귀한 딸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힘들고 어려운 때에 또 특별히 또 건강을 지켜 주셔서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일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11일 우리 박상숙 성도님, 그리고 15일 우리 권영자 권사님 생신이십니다. 또 우리가 또 축하를 또 이렇게 메시지도 전해드리고 축하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